사도 바울 서신에서 내가 성령 받고 읽으면 마게도니아의 본산지 수도라고 그러네.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 동안 목회했던 그 지역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솔직하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저하지 않고 자연인과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님의 아들의 생각을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솔직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죠. 왜 형제들인데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가 없다. 성령 받아서 성장해야 알아듣는데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그랬죠? 육신적인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이 부분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뜻이 뭔가? 육신적인 사람, 어린아이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어린아이는 배고프니까 젖을 달라고 울고 보채지 않습니까? 먹을 것만 찾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아직도 그러하다. 1년 반 동안을 그들을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젖을 먹이듯이 그렇게 먹였는데도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완성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지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지 않았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았어도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과 똑같지요. 배고프면 칭칭거리고 울고 어린아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그랬죠. 어머니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 목자의 사명.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시잖아요. 선한 목자라. 양떼를 먹이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고기로 먹이지 아니했으니 그랬죠.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내가 있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을 떠날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떼놓고 떠나는 어머니의 마음이죠. 갈라디아족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산간 지역에 가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오래 머물 수가 없으니까 뭐 갔을 때는 자기 눈이라도 빼줄 만큼 그렇게 친절하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 하더니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금방 또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에 또 어린아이니까 그래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해야 되느냐. 다시 나서 다시 젖을 먹여서 길러야 되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그렇죠. 어린아이라는 얘기.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째 너게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그렇죠.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그것을 육신적인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얼마나 엄청난 시련이 있었는지 또 떠나 있어도 그 마음이 항상 초조해. 혹시 누가 또 다른 예수를 전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왔을 때는 바울파다. 그리고 또 아폴로가 왔을 때는 나는 아폴로파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다. 하나님 말씀도 하나다. 사도 바울이 강조는 그거잖아요. 말씀도 하나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신데 어떻게 파가 갈리냐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그걸 버려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못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한 권이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분산시키는 것은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린 그런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보면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그림을 만세전에 그리신 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내가 올바로 알면 혼돈에 빠지지 않지요. 근데 창세기 1장의 큰 그림도 안 보여.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창조하셨다. 마지막이잖아요. 여섯째 날. 근데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여섯째 날 하나님 창조하신 게 뭡니까? 가축, 동물들이잖아요. 집을 짓고 사는 동물. 그리고 같은 날에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계획이시잖아요. 그 사람을 만드시는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세우셨다. 하나님의 정원, 동산을 세우시고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빚으셨단 말은 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금형을 떴다는 얘기예요. 그러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창세기 2장 7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living soul 그랬어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하나님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동산에 자라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 동산 중앙에 보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처음 선포된 거예요. 사람이란 단어도 성경에서 처음 선포된 겁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인 철학과 과학에서 사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적 사람을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마도 진화돼서 이렇게 됐을 것이다. 왜? 사람하고 비슷한 동물들이 많잖아요. 뭐 원숭이나 고리나 침팬지나 이런 건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화됐다. 그러니까 그런 이론을 만들어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누구요? 루시퍼란 말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 원조가 루시퍼예요.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하던 루시퍼란 말이에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자란 얘기.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 마지막 때는 백마를 타고 백마 위에 타가 위에 앉아서 화살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교묘하게 무너뜨리려고. 내가 세 가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마귀가 달라들어서 시험할 때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느냐? 세 가지를 가지고 왔다. 첫째는 경제적인 거. 경제적인 게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먹고 입고 마시고. 경제적인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종교적인 거. 잊지 마세요. 하늘 아래 종교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셨는지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개혁하셨다.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AD 30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아야지. 120명을 주님이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정치적인 거. 그것을 가지고 마귀가 와서 내가 보이는 것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 그럼 내가 그 누구한테 주려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주려고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려고 주시려고 계획했던 건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이브에게 소위 이성에 미쳤다. 홀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은 이브에게 갖다 주니까 먹었다. 한 번쯤 물어볼 만도 하잖아요. 왜? 자기 갈비뼈를 줬으니까. 그런데 묻지도 않고 주니까 먹었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성경에 기록되면 사실이고 기록이 안 된 것은 거짓이에요. 그게 순수한 겁니다.
근데 억지가잖아요. 아마도 이브에게도 아담의 배필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오비 들어갔을 것이다. 이런 가짜들이 갖가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억측을 하잖아요. 왜? 여자들이 많으니까. 포섭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 아래는 그런 것들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읽어봐야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으라. 그러니까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고기로 단단한 음식으로 먹여야 소화를 못 시켜. 이 히브리서 똑같은 얘기잖아요. 너에게 내가 단단한 음식으로 먹이지 못하는 거 왜 그러느냐? 어리기 때문에 소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3년은 젖을 먹고 성장해야,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자꾸 팔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그러면 바울은 누구며 또 아볼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주인은 아니 일꾼이지. 그걸 알려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각자가 사명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 다 맡기신 것이 하나님이 임의로 맡기시는 거지. 나는 5달란트 주십시오. 그런다고 5달란트 주시고, 나는 2달란트만 주십시오. 그런다고 그 사람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만 주십시오. 그런다고 1달란트만 주십니까? 피조물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토기장이 마음대로지. 토기장이와 피조물의 관계,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그릇에 비유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올바로 아는 것이 성장한 사람의 몫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성령 받으시고 육신적인 형제 자매와 모친 앞에서 뭐라고 선포하시나 보세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말씀을 올바로 알아듣는 사람은 그 성숙한 사람이죠. 어린아이 때는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어린아이 때는 알아듣지 못하지요. 심는 자도 물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심고 물을 줬어도 하나님이 햇빛을 안 주시면 어떻게 다 말라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해요란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거룩이 연결되기 때문에 나에게 영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이 그겁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지요. 그게 영생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아 완성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어떤 자세를 읽어야 되느냐.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라. 순수하다는 말은 잡동산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잡동산이가 뭐예요? 하늘 아래 철학과 과학이라는 지식이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내가 장성한다. 그래야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뭐 개바파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니라. 심은 자의 상이 다르고 물 줘서 기르는 자의 수고가 다르고 다 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달란트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몇 달란트 받았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노아가 뭐야?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 생명 호흡이 들어왔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나나 아폴로나 똑같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하나님의 경작지. 이 흙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심고 또 자라나게 물을 주고 성장해야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니까 그것이 복음이라. 천사가 선자에게 나타나서 외치라. 무엇을 외치리까? 물으니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이 어디서 나요? 흙에서 나잖아요. 흙에다 심었다는 얘기.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언제 이걸 깨닫느냐? 주의 영의 바람이 불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풀. 그래 경작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명한 건축가와 건축물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현명한 건축가. 반석 위에 지은 하나님의 교회들.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각 사람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될 것이다. 바울이 복음을 기초를 놓았는데 그 기초 위에다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내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세울 것인가, 피조물인 인간의 철학과 과학적으로 세울 것인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위에다가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다. 아무렇게나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철학이나 과학적인 그런 걸로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기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맞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그게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재현하고 있잖아요. 너는 페트로스, 돌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반석은 언제 봤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을 해석할 때 나오잖아요. 금머리 바벨론, 양 가슴에 메대 파사,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헬라, 그 다음에 두 종아리 철로 된 동로마, 서로마, 그들이 무너지고 나면 10발가락 시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는 로마가 통치할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지금은 로마가 무너지고 10발가락 시대가 됐다. 내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10발가락 시대가 끝나면 그때는 뜨인 돌이 있는데 뜨인 돌이 신상을 때려부신다. 신상은 조각조각 나서 흔적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들이 태산을 이룬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약 2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됐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지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기회. 내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까지 세상에서 무슨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민심이 어떻고 기후변화가 어떻고 그까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그것은 나에게 육신적인 데미지만 줄 뿐이지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나에게는 전혀 데미지를 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겉대기 욥은 네 손에 있잖아.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그 생명은 건들지 마라. 돈 타치하잖아요. 넌 타치할 권한이 없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니까 넌 타치할 권한이 없어. 이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